여러분, 불같은 사랑 해보셨죠? 우리가 누군가를 깊이 사랑하게 된다면 그 사랑은 반드시 밖으로 표현되게 됩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나의 행동으로 나타나고 표현되게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이렇게 표현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니, 유다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만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표현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해 주시고 우리들의 삶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그것을 헤쳐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한 발자국 먼저 가시면서 길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를 향해서 적극적으로 표현해 주십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보면은요, 유다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 증조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확인시켜 주시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내립이 쳐들어와서 너희들 이제 멸망시킬 것이다 편지를 써서 보내지 않습니까? 그것을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더 펼쳐놓고 하나님 보십시오. 어렵고 힘든 상황을 다 고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또한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될 것이다 말씀해 주시지만 그 말씀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말씀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징조를 오늘 말씀 속에서 보여주고 또 알려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말씀으로 그리고 또한 징조를 통해서 확인시켜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랑과 말씀과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징조, 이렇게 딱 세 개가 하나가 됨으로 말미암아 어떻습니까?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더욱더 믿고 따르게 되는 믿음이 굳건해지는 것이고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그것이 체험될 수 있도록 증표로 보여주실 때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 위에 우리가 온전히 서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어떤 징조를 보여주시는가, 어떤 징표를 주시는가 우리가 한번 살피면서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징조가 있습니다. 그 징표가 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29절 말씀 보십시다. 29절 찾으셨습니까?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자, 29절 보니까 징조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내가 보일 징조가 이러하다. 사내리 군대 걱정하지 말아라. 거기에 대한 하나님께서 증거 자료를 보여주시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근데 여러분들, 이 단어가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내님의 교만함을 이렇게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 심판의 말씀이, 왜냐하면 사내립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까? 예루살렘이 포위되고 그 삶이 참으로 많이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사내립이 무너지고 물러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그 증표를 유대인의 삶의 자리에서 보여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삶의 자리에서입니다. 여러분들, 뜬구름 잡는 곳에서가 아니에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징조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삶의 자리에서 주어지는 징조이기 때문이죠. 이 징조라고 하는 단어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움직이기 위해서, 즉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백성들을 움직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증표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사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마음대로 가느라고 주시는 증표가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그들을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주시는 증거가 바로 이 징조라고 하는 단어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가라고 주시는 징조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진지하고 전심으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징표를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시고 확증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에도 이 징조, 이 증표가 참으로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 믿는 자들, 그렇죠? 나 한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움직이기를 원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내 마음대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게 아니라 이 세상 속에 살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끄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조와 증표를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아 알고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증표 혹은 증거, 이런 징조 이렇게 생각하면 큰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그렇게 하나님이 징조를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꿈속에 나타나서 아주 명징하게 보여주시기도 하고, 귓가에 마치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말씀이 쟁쟁하게 들리게 해주시기도 합니다. 또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분들이 또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시기도 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보면은요, 이렇게 명징하게 보여주시기도 하지만 제가 삶의 자리라고 말씀드렸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증거, 증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29절을 읽었죠. 먼저 그 증거가 29절 말씀 그 뒷부분에 쭉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보세요. 징조가 이러하니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입니까? 산해립 때문에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피난 가서 도망가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백성들의 생존에 필요한 삶의 터전에서 그들이 필요한 것들을 먹고 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는다.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는다. 제3년에는 너희가 농사지어서 심고 거둔 것 가지고 먹고 산다.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게 하리라. 포도원은 어떻습니까? 포도나무를 심는다고 당장 소출이 있는 거 아닙니다. 포도원은 몇 년 지나야 제대로 포도를 딸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 잘 보십시오. 너희들은 더 이상 먹는 것 때문에 어려워지지 않는다. 심고 거두고 또 뿌리고 거두게 된다. 도망 다니지 않아도 된다. 예, 삶의 선순환을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삶의 구석구석이 다 회복될 것이다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쟁을 경험해 본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 부모 세대로부터 전쟁의 어려움을 듣지요. 6.25를 다 겪으셨지 않습니까? 저희 부모님 세대들은. 그 피난 나오실 때 이야기를 들으면 한 끼 먹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네.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은 맞습니다. 회복의 징조를 보여주시는데, 그 삶의 자리에서 먹고 사는 것, 그 삶의 터전을 옮기지 않고 지켜나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징조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별것 아닌 것 같지요. 내 삶의 일상을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근데 그것만큼 하나님이 확실히 나를 매일매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증거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내 삶의 매일이 무너지지 않으니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자, 우리 두 번째로 30절을 보십시다. 30절 다 찾으셨습니까? 읽습니다. 시작.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아멘.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들 왜 이 말씀이 그렇게 큰 은혜가 되는지 아십니까? 이게 왜 증표가 되는지 아십니까? 산헤립은요 18장 32절에서 뭐라고 말했냐 하면 유다 백성들을 이렇게 꼬시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는 말이지만 뭐라고 말했냐면 유다 백성들을 다른 곳으로 옮겨서 너희들이 살던 곳과 아주 똑같은 그런 장소로 너희들을 옮겨서 살게 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그게 아니에요. 아수르의 이 전쟁에서 이긴 나라를 자기들의 식민지로 만들 때 쓰는 정책이 있습니다. 강제 이주 정책입니다. 점령한 나라의 백성들을 다른 나라로 보냅니다.
그리고 그 땅에는 다른 민족을 들여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그 나라를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정책이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들과 살던 곳과 똑같은 좋은 곳으로 옮겨줄게. 거기 가서 너희들이 먹던 거 그대로 먹고 살던 방식 그대로 살아갈 수 있어. 그렇게 말해주지만 그것은 사실은 아니었던 거죠. 너희들을 내가 완전히 말살하겠다라고 하는 뜻을 숨기고 그런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십시오. 30절에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까? 사내립이 말했던 그 반대로 유다의 회복이 세대와 세대를 넘어서서. 왜 그렇습니까? 뿌리가 아래로 내려가고 위로 열매가 맺지 않습니까? 지금 있는 세대가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리고 삶의 터전의 뿌리를 깊게 내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손이 번성하게 되죠. 그래서 밑으로는 뿌리가, 위로는 열매가 맺혀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정반대로 유다의 회복이 세대와 세대를 넘어서서 완전하고 충만하게 이루어질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왜 아래로 위로? 이 회복이라고 하는 것을 방향을 통해서, 움직이는 방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까라고 하는 거예요. 아래로 위로. 여기에는요, 깊은 뜻이 있습니다. 깊이 뿌리를 아래로 내려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쉽게 뽑히지 않습니다. 어떤 환난도 뿌리가 깊어야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야 위로 자라면서 가지가 쭉쭉 뻗어나가고 거기에서 많은 열매가 맺힙니다. 열매가 위로 많이 맺힌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손이 번성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에게 증표를 주시면서 아래로 위로 너희들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뿌리 내리고 흔들리지 않고 번성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질까요? 여러분들 31절 말씀 보십시다. 31절 말씀의 결론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뜨겁게 사랑해 주심입니다. 이 여호와의 열심이라고 하는 표현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길 수 있겠지요. 나를 정말 사랑하신 하나님, 그 사랑하심이 있기에 우리가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번성하여 열매를 맺는다. 내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와 증표를 매일매일 보면서 살아갈 수 있다. 무엇 때문에? 나를 뜨겁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열심 때문에.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그것을 깨달아 안다면 우리들의 삶 속에서요, 주변을 잘 믿음의 눈으로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증거가 너무나 많습니다. 사랑해 주신다고 하는 보여주시는 증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걸 가지고 여러분의 믿음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의 나무로 성장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해내시고 그들의 일상의 삶을 회복시키시며 또한 미래를 책임져 주실지 증표를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증거가 우리에게도 유효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여 도우셔서 저희들도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유다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증표 우리들에게 주셔서 우리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한 분만 따라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열심히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열심히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열심히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지 깨달아 알아 믿음으로 응답하며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에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